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야구가 한참 시즌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전부도 야구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순례의 길과 어쩜 그렇게 또 빼닮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기독교적인 모든 경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일반적인 경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야구처럼 살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구는 몇 명이 하죠? 많은 분들이 야구 몇 명 합니까 하면 9명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야구는 수비를 9명이 하지만은 공격은 항상 혼자서 합니다. 9사람이 전부 몽둥이 들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야구는 수비는 9사람이 하지만은 공격은 항상 혼자서 합니다. 그래서 야구라고 하는 것은 단체 게임이면서 철저하게 개인 게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 나라 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단체 게임이면서 동시에 개인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단체 게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동교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1대1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구원의 모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보면은 단체 경기와 더불어서 개인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야구는 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국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양쪽 숫자가 같습니다. 축구는 11대11, 농구는 5대5, 핸드볼은 7대7, 배구는 6대6. 그런데 이 야구만은 9대1이에요. 참 묘한 경기죠. 그런데다 보시면은 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이 골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축구는 공이 골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구는 공이 링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야구는 공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는 경기가 야구이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보시면은 야구는 출발이 홈이고 또 돌아와서 들어가는 데 홈이에요. 홈에서 와서 홈으로 들어가야 점수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왔다가 이 땅 한 바퀴 다 돌고 다시금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향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홈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홈에 들어가는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한 바퀴 돈다라고 하는 말이 참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1루와 2루와 3루와 홈 다 그리는 똑같습니다. 같은데 정사각형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4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예요.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숫자고요.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과 4를 곱하니까 12이 되잖아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곱했기 때문에 만수, 꽉 찬 숫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빈틈이 없는 숫자가 12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이 가룟 유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11사람이 그냥 그대로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1사람이 있으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12사도의 그 무리에다가 합하니까 12사람이 됐어요. 12사람이 되니까 성령 강림하시더라고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 한 바퀴 다 도는 겁니다.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 많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힘도 들고요. 때때로 병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세상 한 바퀴 다 돌고 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야구이고 우리의 순례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9대1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을 돌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홈에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우리는 혼자 가지만은 방해하는 사람은 9사람이에요. 근데 그만큼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보시면은 야구는 안타를 치고 1루에 나갔어요. 1루에 나갔으면은 주자가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눈치 봐가지고 도루 하잖아요. 도루 문자 그대로 훔치는 겁니다.
영어는 그냥 steal 그래요. 그냥 훔치는 겁니다. 왜 훔칩니까? 어떻게 하든지 훔쳐서라도 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열망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훔치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진다. 침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침노라고 하는 말에 헬라 말에 보면은 억지로 빼앗다, 훔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 훔치는 자가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잘 보시면 이거 그 야구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는 것이요. 주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주자가 있는데 내가 친 볼이 주자에게 맞으면 주자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아웃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에서는 절대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편 때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구는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가운데서 희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희생 플라이가 있고 희생 번드가 있고요, 구원 투수가 있어요. 우리가 희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는 야구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야구는요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더더구나 야구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줄리엣라고 하는 선교사가 처음에 한국에 소개했습니다. 이 줄리엣 선교사는 YMCA를 창설할 때에 그 월남 이상재 선생과 함께 YMCA를 만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 만든 우리 한국 최초의 야구단이 YMCA 야구단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로 야구는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는 홈에서 출발해서 홈에 들어간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순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구약 신학에서 모형학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 모형학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실체가 아니에요.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모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까? 아마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을 전부 다 이름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바로 이것만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예수 외에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이름만 필요하지 그 외 모든 이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형학적으로 볼 때에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사이거든요. 우리 인류의 구원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야곱과 70명의 식솔들이 애굽에 갔습니다. 가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종살이 하게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는 광야 생활해요. 그 다음에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개인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출애굽,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교회예요.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시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교회예요. 그 다음 요단강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 종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 생활하다가 광야 교회 생활하다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요사 3장 말씀에는 이제 비로소 광야 생활 끝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순례자의 길,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례자의 방법이 뭐냐,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무사히 잘 진입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언약궤를 뒤따라가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레위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뒤따라 들어가라. 2000규빗 떨어져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2000규빗이겠습니까? 왜 언약궤를 뒤따라가야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앞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뒤따라가는 얘기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궤 혹은 법궤 혹은 그냥 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모세의 두 돌비, 십계명 두 돌비, 그 다음에는 만나,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쌓는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바꿔 말하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앞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나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2000규빗, 왜 2000규빗이겠습니까? 2000규빗 같으면 거의 1km 가까이 돼요. 아마 여기서 보면 저 인사동 끝쯤 될 줄 몰라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보십시오. 얼마나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 먼저 밟았다. 얼마나 그들이 그 마음속에 갈구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뒤따라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앞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린 절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우리가 앞서거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말씀을 뒤따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는데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이 말씀보다도 앞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린 바로 그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 보십시오. 물질을 추구하고요, 지식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건강 추구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레위 지파가 메고 갔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이 메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메고 다녔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해가 절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법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빼앗겼다가 다시 지금 이제 돌아와요. 아미나답의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윗성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보십시오. 근데 소 달구지에 싣고 와요. 달구지에 싣고 오다가 이게 소가 날뛰니까 법궤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받쳤지 않습니까? 받치니까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법궤를 받쳤으니까 안 떨어졌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일 그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술에 싣고 덜렁덜렁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더더구나 레위 지파들이 메고 다녔거든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갈 때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법궤를 뒤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를 메고 가는데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기 개인의 어떤 권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일 앞장서 가는 거예요. 어떤 백성도 제사장보다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단강 건너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배달꾼이에요. 이 배달하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달꾼이에요. 배달꾼인데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배달하는 것이에요. 이런 배달꾼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달 사고 안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배달하면서 사고 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내가 너무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이거는 배달 사고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는 것도 또 말씀 안 하고 떼먹어요. 이것도 바로 배달 사고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절대로 앞서지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순탄하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순례길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뒤를 잘 따라가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무사히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95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에 붙여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해가 있어요. 1521년에 이런 1521년에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라고 하는 국회에 소환을 당합니다. 소환당해서 재판을 받잖아요. 파문을 당해요. 여러분 그 당시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그 루터를 보호하고 싶은 아주 훌륭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프리드리히 2세라고 하는 선제후예요. 이분이 마르틴 루터를 납치하듯이 데리고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납치한 줄 알아요. 어디 간지 모르게 했던 거예요. 바로 이 선제후가 자기의 성에 데리고 갑니다. 그 성이 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이에요. 그 성에 데리고 가서 마르틴 루터가 거기에서 수염도 기르고요. 거기서 숨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해요. 지금도 그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데 가면은 루터 스투베라고 해가지고 루터의 방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루터 거기서 열심히 성경을 갖다가 번역을 하잖아요. 자기 신분을 또 감춰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가명을 가집니다. 융크웰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성경 번역을 해서 9월 달에 성경책이 나와요. 그 성경이 9월 성경, 루터의 성경이에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라틴 말이에요. 헬란 말입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사제들만이 보는 성경이었는데 독일 말로 번역해서 모든 백성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종교 개혁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절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참 묘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1884년도에 알덴이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1885년도에 은도도 아펜셀라가 들어와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런데 1882년 알덴이 들어오기 2년 전에 한국 땅에 이미 성경책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중국 신향이죠. 옛날에 봉천에서 로스라고 하는 사람,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처남 존 맥킨타이어, 한국 사람 서상윤, 백홍준, 김진기, 이영백 이런 분들이 한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서상윤 씨가 가지고 들어와요. 그때가 1882년도입니다. 얼마나 묘합니까? 아무리 선교사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설교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복음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얘기. 한국은 참 묘하게도 사람보다, 선교사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국교회야말로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우리 한국교회만큼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는 교회 저는 없다고 봐요. 안동교회도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교회 성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4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무개가, 평민이,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 나오는데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그들은 수양을 잡을 것이요 수염소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양을 잡으래요.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인다는 말이에요. 왜 죽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내 대신에 양이 죽게 만들어요.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만큼 내가 잘못한 것이에요. 십계명을 잘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참 큰 계명입니까? 여러분 살인한 말이 얼마나 좀 엄청나게 큰 죄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한 계명이죠. 한 계명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한 계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살인은 큰 죄예요. 거짓말은 예사로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거짓말하는 거나 살인이나 똑같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절대 하나님 말씀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고약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요, 술을 항상 취하지 않을 만큼 마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그렇게 잘 지킬지 모르지만은 다른 말씀도 그렇게 지키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정말 문자적으로 지키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취하지 않을 만큼 마시니까 영광 됩니까? 안 해 그랬어요. 우리는 마셨다 안 마셨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니까요, 교회 어머님께서 저를 불러요. 일 좀 오너라. 앉아라. 앉으니까 저희 어머님 하는 얘기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좀 못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뭐 술도 마시자 그러고 담배도 피울지 모른다. 절대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 안 된다. 알았지? 제가 그랬습니다. 왜 마시면 안 됩니까? 왜 피우면 안 됩니까? 저희 어머님 말씀이 아주 간단해요.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성경 말씀이 없다. 담배 피지 말란 말은 담배는 아예 성경에 안 나온다. 근데 이건 한국 교회가 만든 좋은 하나의 관습이고 좋은 법이다. 그 다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만든 법도 못 지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법 지키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요, 제 마음에 와가지고 다 꽂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법도 잘 지켜야 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말씀 쫓아가는, 바로 이 삶을 살아가야 올바른 순례의 길이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잘 쫓아가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무사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잘 도달한 순례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니성 말씀 두 번째를 보십시오.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거룩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 카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데시라고 하는 말은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cut off, 이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거 잘라내는 것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보십시오. 얼마나 잘라낼 것이 많이 있습니까? 쓴뿌리 있죠. 못된 습관들 있죠. 악한 마음이 있죠. 모두 전부 잘라내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앞뒤가 없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거 느낄 겁니다만 저는 더 많이 느껴요. 저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 출애굽기 4장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가 애굽에 백성들 가게 하셔요. 이 모세가 열심히 갑니다. 자기 그 아내를 데리고 그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한참 가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앞뒤가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셨는데 모세를 죽이려 하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지금 애굽에 가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앞뒤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시포라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퍼피를 비워가지고 던지면서 이런 내 피난편이 이러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용서하셨다,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라낼 것을 잘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 성직입니까?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모세가 자기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들의 그 표피를 잘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라낼 것을 잘라내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to separate, 구별되는 뜻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 우리의 삶, 교회 모든 모습들은 세상과 달라야 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조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회사하고는 달라요. 조직과는 달라요. 뭔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우린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다르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거룩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이제 거룩을 연습해야 되는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래요. 원래부터 악하고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선과 그 악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을 쌓아가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을 쌓아가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악을 도모하고 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을 많이 연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을 쌓아가야죠. 거룩한 것을 날마다 쌓아가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피아노도 있고요, 이거 드럼도 있고, 지금 이게 마이크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 다 있어요. 이는 보통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한 물건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런 그 피아노는 뭐 회사에 가도 있고, 미안합니다만 학교 가도 있고, 죄송합니다, 술집 가도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용으로 교회에 들여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이 봉헌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봉헌하는 그 장면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베프티즘, 세례 베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세례 베푼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프티즘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세례 받은 겁니다.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은 거예요. 교회 음악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가, 우리가 앉는 자리까지 전부 다가 세례 받은 용품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것 전부 다는 세례 베풀어야 돼. 우리의 말도 세례를 베풀어야 돼. 우리 보통 말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말을 해야 돼. 우리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거든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닐 때에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도록 옷을 입어야 돼요. 옷에 세례 베풀어야 된다는. 우리의 잠도, 우리의 음식도, 모든 것 전부 다를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 보시면 커피가, 우리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이 한국이 제일 많잖아요. 엄청나게 마셔야 돼요. 근데 커피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정말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커피가 처음으로 발견된 게 16세기 말에 이디오피아에서 처음 발견이 됩니다. 발견돼 가지고 예멘에 있던 이슬람 수도사들이 이걸 밀수해 갑니다. 훔쳐가 가지고 거기서 예멘에서 집단 농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멘은 지금도 커피가 굉장히 좋습니다.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가 예멘 커피예요. 정말 좋은 커피예요. 그런데 예멘에서는 집단 농장을 해가지고 이슬람 수도사들이 이슈에라고 하는 그 이슬람 수도사들의 야간 기도 시간에 마시는 거예요. 향도 있죠, 맛도 있죠, 잠도 깨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마시면서 이제 야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약삭빠른지요. 집단 농장 만들어 놓으니까 그 커피를 아라비아 반도의 제일 남단에 있는 모카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수출합니다. 모카는 그 항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로 가져갑니다. 이탈리아로 가져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톨릭 수도사들이 마시기 시작을 하네요. 한참 마시다 보니까 이슬람 음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슬람의 음료를 악마의 음료 그렇게 불렀거든요. 악마의 음료를 자기들이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던지 자기들이 이제 그 교황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걸 마셨습니다. 그 교황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 보니까 이제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향이 괜찮잖아요. 그 교황이 말하기를 내가 마셔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마셔보니까 이 버릴 게 아니거든. 그 교황이 다 모아라. 전부 다 이제 커피를 마셔놓고는 거기에다가 세례를 베풉니다. 교황이 직접 집전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베풀고 나서 이제 교황이 선포합니다. 근데 커피는 세례 받았으니까 거룩한 음료가 되었다. 마셔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서방세계가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그 교황이 클레멘트 8세라고 하는 유명한 교황입니다. 그 교황 덕에 좀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방세계가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이 커피는 이제 그만큼 참 재미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식음료 가운데서 유일하게 세례받은 게 커피예요. 가장 거룩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마십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지금도 커피가 얼마나 지금 소중한 그 이슬람의 음료냐 하면요, 터키에서는 가정에 이제 손님이 왔지 않습니까? 손님한테 갑자기 커피가 없네? 아니면 커피 마시다 커피 떨어졌네?
이혼의 사유래요. 그 부인이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가야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날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절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꼿꼿이 서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그래가는 모습을 보고 그 태도를 봐요. 자세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 자세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 정말 홈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셔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저을 때가 있어요.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그 방향을 조금 더 빗나가지 말고 바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홈에서 출발해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그 한 바퀴 돌 때의 고통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뒤따르고 날마다 우리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성별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무사히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잘 도착할 수 있는 귀한 순례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홈에서 와서 다시 홈으로 가고 있는 귀한 순례자들입니다. 말씀을 잘 뒤따라가고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 성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